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 19절에 지금 성소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문맥으로 봐도 지성소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르신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갈랐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쉬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본문이 지성소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한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상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백히 여기 본문은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성소까지는 이미 구약 시대도 제사장들이 왕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의 영역은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담력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 담력이라는 단어는 자 파를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를레시아. 몸이 하나가 바뀌었네요. 자,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는 담대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뜻이 있어요.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또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글에도 단어 하나 안에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를레시아, 담대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이 담력에 쓰인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한글로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담력으로 쓰였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파를레시아가 어떤 단어로 번역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담대히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담대히 들어가요? 어디에? 지성소에. 자, 그러면 지성소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성소는 땅에 있죠. 그렇죠? 땅에 성막 안에서 있었던. 네. 자, 그런데 자,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복습이 한번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서. 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그쵸? 자, 그렇죠. 자, 막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언약의 돌판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렇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법궤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자, 그 히브리서 9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일 거예요.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사람들이 법궤 안을 가장 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요 만나가, 원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야 되죠. 근데 만나가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 안에 만나가 없어졌을까, 아니면 진짜 이거 신성한 법궤니까
만나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서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어떻게 됐죠?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 들여다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만나.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네, 말씀으로도 볼 수도 있죠. 초자연적 공급. 그렇죠. 실제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 바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었죠. 할렐루야. 맞죠? 이게 법궤 안에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기적.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버렸어. 근데 12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자 곧 권위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렇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의 돌판들이 그 들어있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서의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의 언약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적이 곧 너의 적이야. 자, 두 사람씩 한번 보시고 둘이 보고 둘이 친하지? 안 친한 거 아니지? 자, 둘도 보시고 당신의 적이 곧 나의 적입니다 해보세요. 에이, 아니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당신의 적이 나의 적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다른 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고 당신의 적이 나의 적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기본 족속이 자기네가 이제 침략을 받으면은 자기네 족속을 잃어버릴까봐 몰래 변장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죠. 여호수아 나 왜? 언약을 맺어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 언약을 맺고 났더니 실제 또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왔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 몰래 하라 하지 않았죠. 네. 물론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라는 표현은 해. 그럼 어쨌든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돼도 않아 될 전쟁에서 기본 족속을 위해 여호수아군과 함께 싸운단 말이죠. 네, 이게 언약이에요. 너의 적이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적이 당신의 적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의 도판에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적 사단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쵸?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느 누구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정리했는데 보세요. 법궤 안에 언약의 돌판과 만날 남은 금 아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재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권위, 여러분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로라든지 우리 삶에 어떤 고민이 많으십니까?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이 히브리 4장 16절과 함께 연결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분명히 파를레시아라는 단어도 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지성소라고 했는데 4장 16절에서는 이제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래요? 할렐루야.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표현을 한다. 이 속죄소를 번역하면 곧 은혜의 보좌 또는 시은자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요거는 이제 헬라어고 요거는 히브리. 속죄소. 자, 한번 따라 볼까? 카포레트. 네, 카포레트. 이 속죄소 이게 무슨 뜻이라 했죠? 뚜껑. 뚜껑이라는 뜻이야. 뚜껑 또는 덮개. 뚜껑 또는 덮개.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연결점을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렇죠?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법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지금 계속 동일한 것을 용어들만 바꿔가지고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잔처로 공급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잔적인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 구약시대 때는 이 뚜껑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카포레트. 열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이 뚜껑을 열어야 돼. 자, 성경서 다 들으시죠? 다시 또 계속 반복을 해. 히브리적 교육. 자, 어색하지 마 이렇게 하려니까. 자, 성경 잡으셨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여러분. 자, 이제 뚜껑을 엽시다. 열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법궤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20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자, 20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이야. 왜? 아니 구약에서는 이거 법궤 뚜껑 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곧 신부의 길이에요. 이 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곧 말씀의 길이고. 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이죠. 새로우면서도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제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오늘 서사모님께서도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20절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파울레시아가 담대함이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다?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아하!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해요? 대제사장 들어가가지고 속죄, 피 뿌리고 거기서 뭐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 함부로 말을 열 수 있어 없어? 함부로 말 못 열어요. 법계 앞에서 감히 함부로 말 못 열어요. 그런데 야,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과 수다 떨 자유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자유가 있다. 특별히 언론의 자유라는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 아주 멋지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고도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대제사장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길을 내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주님과 함께 친밀한 이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표현은 다 달라요. 뭐 어떤 곳에는 큐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뭐 기도재단이라 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곳에는 매일의 기도, 뭐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결국은 근데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새벽이 편하면 새벽, 아니면 저녁이 편하면 저녁,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요 놀라운, 그렇죠, 이 새로운 살길,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축복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이 간증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애써서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 보좌 앞에 가야 돼요. 지성소, 주님이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뜰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왕 가는 거, 아멘,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뜰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들어가야 되겠죠. 기왕 예수님 믿는 거, 그렇죠? 이전에 우사는 법궤 들여다봤다가 죽었지만 이제 우리는 법궤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법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법궤를 들여다볼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합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21절, 20절, 22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했습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핏뿌림을 받았다. 베드로전서에는 핏뿌림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핏뿌림을 받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양심에 말씀하세요.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기적으로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 양심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더 수월해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한 죄를 지어, 내가 어떤 죄를 하나 딱 지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려요.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있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찝찝하고,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뭐냐면 양심을 통해 지금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영이.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예수의 피에 호소해야 된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피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막 바벨론 섬기고 했던 그 이방 신전 사제들, 아무리 내 몸을 자해하고 막,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전투에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하늘로부터 불 내려달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부르는지 되게 궁금해. 신을 어떻게 불렀을까 막 궁금하게 막 부르짖고 막 떼쓰고 애쓰고 막 심지어 어떻게 몸에 성경에 보면 막 자해를 했다고 그랬어. 막 일부러 막 몸을 자해를 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회개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지. 나의 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오염돼 있다 싶으면, 뭔가 꺼림직하다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거네. 즉흥적이지만 하나님 이거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 요걸 구분해야 돼요. 죄책감과 정죄감. 여기다만 잠깐 써놓을게. 죄책감과 정죄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항상 이 회개와 선포는 같이 가는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그때 뭐가 와? 정죄감, 죄책감, 정죄감 둘 다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아직은. 그런데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꾸 죄책감이 와.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둠의 영 떠나가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 회개가 먼저예요. 요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 그냥 내 마음이 묶여져 있고 내 마음이 힘들다 해서 무조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를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순간에는 자유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에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죄책감이에요. 죄책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죄를 이런 거예요. 이제 회개를 했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죄를 지은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어. 그러면 자유하죠. 자유한데 사단이 참소할 때가 있어. 정죄감을 줄 때가 있어. 회개를 이미 했는데 원수가 자꾸 와서 그걸 떠올리는 거야. 자꾸. 이미 내가 정직하게 다 회개를 했는데 자꾸 지난 어떤 죄에 대해 이미 회개를 했는데 자꾸 떠올려. 그럴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요 두 개 이해되시죠? 지금 이걸 즉흥적으로 나누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어떤 분에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다 했는데도 원수가 참소한다, 정죄감이 든다. 그때 선포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축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원리. 자,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연결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 더 이 본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스겔 36장 25절 28절에 보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이 비유가 그대로 나오면서 새 언약의 축복,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원리가 에스겔 36장에서도 동일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전진할게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참,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양심이 씻겨지면 정직함이 회복되겠죠. 그렇죠?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또 이 패턴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이었나요? 6장 본문에서도 또 6장에서는 사랑, 소망, 믿음으로 풀어나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풀어나가요. 네,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 자,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신실함 또는 뭐 신앙 이런 단어도 번역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2절이면 23절인데 22절일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기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어떤 단어에 피스티스가 쓰였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단어에? 자, 9가지 열매 중에 흥미롭게도 동일한 단어야. 믿음이라고 쓰진 않았는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뭐지? 그렇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하고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1절부터 한 40절까지 다 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스토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재정적 결핍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충성되게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게 우리의 연약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고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직 우리가 이미 죽은 그를 에베소 4장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바로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의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또 얘기해요. 25절에 습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죽었는데 내가 아직 과거에 행했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습관을 쫓아서 옛사람의 패턴으로 빠질 수는 있어.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섬김 또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믿음의 근원이세요. 그분만이 온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쵸? 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믿음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자, 23절 이제 봅시다.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믿음, 소망. 소망은 엘피스라고 해요. 엘피스. 뭐 어떤 만화영 같은 데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엘피스. 자, 엘피스. 엘피스, 네, 이거 뭐 단순한 단어죠. 희망. 네, 소망 그대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6장 본문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쓰인 단어인데,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소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영혼의 닭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소망이 있을 때, 그렇죠?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소망이 없어. 빛도 없어. 소망이 없어. 왜 젊은 세대들 안에서 한참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죠? 조선 앞에다 뭘 붙여요? 헬자를 붙였던. 어른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없다. 표현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비전, 소망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자살률이 사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자, 지금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우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갈지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과 소망은 연결돼 있어요. 오늘 23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렇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소망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문맥. 자, 아직 AD 70년 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네로의 칼날. 네로 황제 들어봤죠? 네로의 칼날. 바로 네로 황제가 끊임없이 이제 뭐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에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에게 박해가 올 거야. 너에게 경제적 위협이 올 거야 라고 지금 그러한 선언을 경험하고 있는, 이제 곧 네로의 칼날이 다가올 그 앞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정말 이 1세기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 왜요? 왜? 요한계시록 봤더니 이제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1세기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소망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녀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어떨까요? 정말로. 그래도 나는 결혼은 하고 죽어야 돼. 그래도 내가 결혼은 하고 주님 오셔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꺼트리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바로 진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네로의 칼날이 위협하고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거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향한 그런 소망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계속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 그분의 힘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자, 바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로 들어가 봅시다. 자, 흥미롭죠? 다 나와요 지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믿음과 소망이 지금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언급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느낌이나 감정.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자, 우리 한번 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있으실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4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아멘.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언급하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준 이유는,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 너희는 이러한 사랑을 절대 표현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뭐예요? 서로 에로스는 부부적인 성적인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하죠. 우정의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 가르쳐 줄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럼 오래 참으라고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참아라. 할렐루야. 맞죠? 맞죠? 7절에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 모든 것을 모든 걸 바라는 거, 그럼 뭐와 연결돼? 소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랑 안에 사실은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실 이 표현이,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이 부분, 이 8절 앞부분을 제대로 번역하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대개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랑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솔직히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자유로웠어. 결국은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즉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 무조건적인 사랑. 지난주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결국 친구 관계를 맺어도 그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 나와 어떤 뭔가 맞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 항상 친구를 사귀든 뭐 직장을 잡든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관계를 잘하든 다 그게 뭐와 연결돼 있어요? 나의 유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관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교회가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이 사랑이 흘러나갈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세요. 이 13장 안에서 보면 예언도 그치고, 그렇죠? 방언도 패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천국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과 우리는 또 교제하게 돼요.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갈라디아서가 5장 22절,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자, 희락 13장에 보면 기쁨이,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 사랑 안에 담겨 있고, 그쵸? 오래 참음의 열매도 사랑 안에 담겨져 있고, 맞죠? 양선, 부드러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사랑 안에 성령의 다른 8가지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딱 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히브리서 10장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자, 이제 사랑. 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사랑과 선행.
그래서 사랑이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결국은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환난과 박해, 고난이 엄습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로 아주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언제나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냐면 바로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이 야고보서도 표현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깜짝 놀랐네. 보민이가 왔었죠. 보민이가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보니까 키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컸네. 저보다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와서 저는 너무 반가운 거야. 내려가서 같이 맞이하고 마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나가서 같이 인사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전에 보민이를 알고 계셨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보민이를 봤을 때 보민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인사조차도 안 했나요?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결국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친분이 있고 내가 마음을 많이 쏟은 사람이 왔다면 더 반가워했겠죠? 바로 자리를 일어났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 여기길 하는 기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아멘. 자, 습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교회들이 교회는 사실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곳인데, 이 코로나가 막 확대되어지면서 모임 자체를 자유롭게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은 진통을 겪었죠. 뭐 벌써 한 13,0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하는데, 실제로 교회들에게는 큰 위기이죠. 저희 영광임재교회도 2019년 12월에 저 음악학원에서 예배학교 하고, 2020년 2월 15일에 딱 여기 계약하고, 곧 끝나겠자고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했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는커녕 이제는 하루에 막 40만 명, 50만 명 이러고, 네. 이 여정을 한번 딱 돌이켜봤어요. 영광임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 지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이제 우리가 2020년 6월 13일에 이 땅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2022년 6월 12일에 이제 영광임재교회 이제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교회들 안에서도 막 확진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들끼리도 어떻게 하냐면, 너 때문이야.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했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수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놀아난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된 거예요.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드러내신 거예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건 뭐 저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지체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리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고 모인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이러한 풍성한 간증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은총과 간증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에 더욱 매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더욱 사랑하는,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이 그 어떤 구제의 마음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하면 기쁨으로 섬기시고 서로 흘려보내시고, 네?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서 계속 또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으로 행한 것은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상처를 더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곧 은혜의 보좌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신부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미래의 진로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삶이 우울하고 고달프십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곧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로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므로 그곳으로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열쇠들을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신부의 길,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초자연적인 공급, 또 초자연적인 기적,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은혜를 얻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친밀한 시간,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들어갑니다. 오 주님, 주님 말씀 앞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울산은 구약에서는 법궤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죽었기 때문에 감히 법궤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누구든지 언제나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는데 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성소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신부의 길, 새로운 살 길, 아버지 이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의 답들을 발견케 하시고, 이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사라지겠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했던 것은 아닌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냉대하진 않았는가. 오늘 또 우리 보민이가 잠시 들렸었는데 정말 나는 사랑하는가? 약한 자를 정말 돌아보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채,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깨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부터 주님의 이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진 않았는지,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지만 아버지 우리 속에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었는지,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하심으로 섬기며 그 사랑하심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 소위 큰 부흥이라는 것을 원하기 전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 지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 지체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서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고 보아와 과부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주님, 감히 구약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과의 교제가 또한 단순히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성공과 나의 어떤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또 선행으로 보아와 과부를 돌봄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선행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어 아버지 저 북한과 저 감비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방을 또 이 대한민국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